복된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210장 찬송하십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은들 자가 누르려 모든 원수 애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녹으려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반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삼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 또 새벽 이명부터 항원이 있던 저녁 시간까지 시간 분분주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이 함께 하셔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주변의 축복의 통으로 쓰임받도록 이 새벽에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주님, 험한 제약된 세상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통과하여 가나안 땅 들어가듯이 우리 모두가 험한 제약된 광야를 성령의 도심으로 잘 통과하여 영원한 안식의 나라 일 때까지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여정 가운데 크고 작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참 많습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 발 아래 내려놓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에서 나시고 아름다신 방법으로 오늘도 응답해 주시옵소서. 새벽에 종이 강단에 섰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들어온 이들마다 모두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로 축복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페이지수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입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기도하라. 어제 이어 세 번째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신령한 영적 대화라고 배웠습니다. 대화는 일방적이지 않고 상대방과 소통되어야 합니다. 상대방 말도 듣고 또 내 말도 하고 상대편의 말도 듣고 또 내 말도 하고 소통인 것입니다. 일방적으로는 대화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나의 사정을 아뢰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도심으로 이루어드리는 통로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를 통하여 확실히 깨닫고 또 성령의 도심으로 아버지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기도는 엄밀히 말하면 대화가 아닌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나의 필요만 구하는 기도는 어린아이 단계의 기도인 것입니다. 나의 필요만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딱 문을 닫아버린 것은 건강한 기도가 아니고 갓난아이 상태, 어린아이 상태의 기도인 것입니다. 갓난아이는 울어서라도 자신의 본능을 해결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상관없습니다. 어린아이, 갓난아이는 울어 제껴서 먹을 것을 해결받습니다. 갓난아이는, 어린아이는 기저귀를 교체하고 싶으면 울어서라도 기저귀 교체 바로 그 본능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갓난 아이 같은 성도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데 목표를 두고 기도 생활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왜 부자 되게 해줄까 감동을 받을까봐 무조건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달라고 1000번 기도도 하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금식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죠. 너 왜 부자 되려고 하니? 혹시 그 음성 들을까봐 그건 상관하지 말고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마치 갓난아이가 울어 제껴서라도 먹을 것을 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또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잠을 안 자고 철하기도 하고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하나님 이 병 고쳐주세요. 자기가 지난날 무슨 잘못을 한지는 회개는 안 하고 이거 고쳐주세요. 그러다가 부자가 됐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하나님이 불쌍해서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자기 필요가 채워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기도의 단위성을 잃고 교회를 떠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부부가 또 교회들이 밤마다 기도하죠. 하나님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땀을 빨리 끓으면서 막 작정하면서
목이 쉬도록 기도합니다. 기도 응답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분이 교회 잘 나와서 충성된 교회 일꾼 될 줄 안 나와요. 신방 가서 물어보면 문제 해결됐잖아요. 굉장히 마음이 허전하고 이로 말할 수 없는 감정이 교차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가 또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또 교회 와서 목사님 그거 좀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문제 해결되면 또 교회 안 나와요. 이것은 마치 갓난아이 상태의 신앙의 단계라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애쓰며 기도하는 사람은 장성한 자의 기도의 분량에 이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9절 보십시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우리의 기도는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쪽에 할애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거룩성을 기도를 통하여 자꾸 알아야 하죠. 왜 시편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시편은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존재를 시로 영광을 올려둔 것입니다.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 하나님의 그 전능성, 하나님의 창조성, 하나님의 거룩성을 그가 시로 하나님께 높여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드리는 그런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10절 갑시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부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알라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들을 통해서 죄 사함 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몇 가지 것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왕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땅이 있어야 됩니다. 왕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백성은 예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구원받은 교인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것입니다. 땅이 필요합니다. 신령한 천국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중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북한에, 하나님의 나라가 일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계 열방 곳곳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땅, 모든 민족, 모든 열방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 땅에 불신자가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소개받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성령받고 새 사람 된 숫자가 꽉 찬다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은혜 받았던 감리교 아펜젤러 보고 선교사님, 장로교 언도우드 선교, 그 이외에 수많은 의료 선교, 교육 선교, 많은 선교사님들이 호주에서, 카나다에서, 미국에서 넘어와 이 땅에 복음사에게 수고해 주셨어요. 선교사님이 들어오게 되는 캄캄한 어둠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목숨 걸고 태평양을 건너서 이 땅에 들어와 복음을 소개하다가 어떤 분은 풍토병으로 여기서 돌아가시고 어떤 분은 정말로 하나님 은혜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미랄 되어져 여기저기 복음의 씨를 뿌림으로 싹이 나서 열매를 맺음으로 이제 한국 땅에는 기독교인이
수치적으로는 90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 5천만 명 가운데 900만 명, 4,100만 명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수치적으로 5천만 명이 산다면 5천만 명이 다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새 사람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그러한 질서를 쫓아서 나라가 경영된다면 우리 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나라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대통령이 나오고 은혜로운 국무총리가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제자리에 발을 닦이는으로 섬기는 장관, 차관, 국회의원이 이 땅에 말단 공무원까지 온 국민들이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산다고 한다면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 세워진 거죠. 그리고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그런 나라에 또 선교사님을 보내어서 그곳에 교회를 지어서 또 선교사님을 통하여 그 불교 국가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100만 명, 500만, 1000만 명, 나라 전체 왕 혹은 수상 혹은 대통령 모든 고위공직자부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경제계 모든 곳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꽉 차요.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실현한다고 한다면 또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에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온 국민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인 것입니다. 그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다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한 새 사람으로 된다면 이제 다른 나라에도 그렇게 되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 갓난아이 어린아이 기도는 복 주세요. 왜 복 주? 무조건 복 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왜 행복할래? 무조건 행복하게 해주세요. 나 편하려고. 이것은 매우 유아적인 기도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시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기도. 그것에 매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식구와 우리 교회가 쓰임받도록 할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목적이 출세하려고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으려. 당신이 왜 사업합니까? 사업의 목적이 뭐예요? 삐까삐까 잘 살아보려고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건 자기 욕망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왜 사업합니까? 이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으려. 나의 사업을 통하여 선교비를, 나의 사업을 통하여 교육비를, 나의 사업을 통하여 구제헌금으로 드려져서 그것이 또 다른 곳에 쓰여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일에 나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당신이 왜 결혼합니까? 부부가 더 힘을 써서 하나님의 나라 세우려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처럼. 당신이 왜 자녀를 낳습니까? 나의 자녀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나의 자녀들 때 그들이 또 다른 그 다음 세대에 누구를 또 전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 복음의 바톤이 다음 사람, 다음 때, 다음 세대에 흘러가는 일에 나의 자녀를 낳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주는 말씀. 모든 포커스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공부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 돈을 버는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 건강관리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 왜 건강합니까? 행복하게 살려고. 그것은 정답이 아닌 것입니다. 당신이 건강하게 살려고 합니까? 주신 건강으로 전도하고 주신 건강으로 직장 다녀서 경제적인 소득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모든 초점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은 설령 과로하여 몸이 아파도 범사 감사하면서 뚜벅뚜벅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가는 거예요. 그 일에 저와 여러분 초점을 이루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아적인 기도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나의 사정을 알았으면 하나님 그건 아니야.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하여 성경을 읽을 때 계시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면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내려놓고 그럼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감동이 줘도 깨닫지 못할 때는 때로는 예배를 통하여 순간순간 하나님 깨우쳐 준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대한민국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완성된 것 같이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저희 가정은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었어요. 아주 짱짱한 가정인데 우리 집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아주 어렸을 때 교회를 처음 다녔어요. 혼자서 교회 다니기 얼마나 어려운지는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구면 똑같아요. 저의 평생 소원이 있습니다. 마음 놓고 교회 다니고, 우리 식구들이 주일날이면 무슨 일 있어도 손 내려놓고 다 교회 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런 가정을 꿈꾸고 그런 가정을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큰 사이도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니까 그 집은 또 그 집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고, 둘째 딸도 앞으로 또 결혼하게 되면 예수 잘 믿는 또 사이를 만나서 또 결혼할 것이고, 그러니까 저희 마음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져 간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아들들도 신학을 공부하니까 또 그네들도 그 인생길에 또 하나님을 또 경외하는 또 목양하는 길로 가니까, 또 경제적으로 넘치는 소유를 얻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길로 가니까 또 믿음의 때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목사들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때로는 운동선수가 그 운동 그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 음악가는 음악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고, 경제인들은 경제계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고, 뜻이 하늘에서 완성될 것 같이 우리 가정, 우리 지역, 우리 나라, 그리고 다른 나라,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초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나 아닌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야 합니다. 이것을 보고 성숙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라는 뜻이 무엇이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나의 기도는 안 해. 주변에 보니까 예수님 믿다가 지금 교회 안 다니는 분들, 하나님 저분 이름을 모르지만 저분이 다시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미랄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저분이 비즈니스 사업을 하는데 저분이 사업을 잘하여 하나님 들어진 11조로 들어진 인물로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에 재사용되게 하옵소서. 왜 성경 공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깨우쳐준 것이 성경 공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은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정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반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우지 않습니다. 일반 학교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어린이집도 제가 설교 못합니다. 국공립에 목사님 가서 설교하면 내가 법에 걸려요. 국공립에 가서 아이들 전도하면 내가 걸려들어요. 영유아 보육법에.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관공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 안 해요. 교회에서 은혜 받은 그들이 그 직장에 가서 복음 전하고, 제가 신회 활동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기 국가수에서도 한 근 10여 년 동안 국가수 직원들 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의료보험공단에 국민
관리공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심사평가원에 가서 또 병원에서 다 이게 청구하면 심사평가원이 있어요. 그 심사평가원에서도 또 복음을, 또 전국에 있는 또 국립공원이 있어요. 그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지금은 지방으로 내려갔는데 얼마 전까지 서울에 있어요.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최근에 또 태영그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은혜 받은 목사님을 초청해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는, 당신들은 이 직장에 일터 선교사로 왔다. 당신들은 비록 이 땅에 이곳에 직장으로 왔지만 당신들의 존재는 일터 선교사다. 현장 선교사다. 나는 한 달에 한 번 와서 설교가 하지만 당신들 은혜 받아서 이곳에 예수 믿고자 하는 사람을 전도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냥 교회를 통하여 기관에, 교회를 통하여 학교에, 교회를 통하여 정부에, 그 정부의 많은 산하단체도 다 신뢰가 있죠. 국회 신뢰도 있고 구청에 신뢰도 있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초빙해서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고 있다. 점검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탄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려버려요. 교회를 혼란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핵심적인 그룹인 교회가 없어지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사탄마귀는 교회의 부흥을 절대 가로막습니다. 세워진 교회도 혼란에 빠져서 무너뜨려버린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 그 교회의 부흥을 통하여 세계 선교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200개 나라 200개 속회를 세워서 한 속회가 한 나라 전도하고 한 나라 기도하고 또 묶어서 또 교회에 파송하고 선교사 파송하고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비전인데, 사탄 편에서는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얼마나 이 교회가 믿겠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 편에서는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만민의 복음을, 네 몸이 못 가면 돈을 보내라. 너의 몸이 현장에 못 나간 물질을 보내서 선교비로 나가게 해. 다 선교예요. 자기 삶을 외국에서 복음을 하는 선교지만 선교비를 통하여 후원한 것도 선교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쓰임받고 나시면 아멘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교회도 다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도 유아적 어린아이 같은 교회가 있고 교회도 장성한 교회가 있어요. 유아적인 교회는 자기 것도 감당을 못해요. 장성한 교회는 주변에 많은 어려운 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교도소에 교정선교도 가고, 병원에 의료선교도 가고, 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자를 향해 복음을 전하러 가고, 또 이게 몸이 좀 불편한 사람들을 가서 케어하면서 복음 전하고, 가서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것, 이것이 바로 장성한 자의 삶이며 장성한 자의 기도의 초점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아주 어린아이다. 하나님, 내가 왜 부자 되려고 하냐면요, 하나님, 외국에 내가 교회 하나 세우고 죽고 싶어. 어떤 분은 요즘 육순잔치 안 합니다. 회갑잔치는 욕 바가지로도 먹습니다. 칠순잔치였습니다. 근데 칠순잔치를 어떻게 했냐면 자녀들 다 불렀대요. 얘들아,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살았는데 무슨 칠순잔치냐? 칠순잔치 할 것 아들, 딸, 며느리 사이 다 돈 가져와라. 뭐 하려고요? 내 팔에 칠순 기념교회 하나 세우려고 한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너무 감동을 먹어가지고 우리 아버님 마음속에 칠순잔치를 해서 잔치비용 전차를 가져와라. 그것 가지고 저기 네팔에 칠순 기념교회 세우려고 한다. 그래서 교회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건축하고 봉헌식 때 그 담임 목사님이 함께 갑시다. 당신 칠순잔치 기념교회로 세웠는데 이제 그 기념교회가 마치 한국 땅의 선교사들이 교회에 세워서 이 땅의 교회가 확산되고 교인들이 세워진 것처럼 그런 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칠순잔치의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의 나라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가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돈 벌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세우려고 쓰임받으려고. 당신이 고위공직자 되려고 합니까? 뺏으려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세우려고.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써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가 평안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교회가 복음으로 든든히 서가도록 기도하십시오. 또 교회의 모든 부흥의 힘을 동원하여 복음 전하는 곳에 또 교회가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교회가 쓰임받고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온 땅에 구원받은 이들이 신혼 입은 하나님의 알곡들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혜를 꿈꾸면서 새벽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대겠습니다.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축복 내 축복,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심장 내 심장, 예수 마음 내 마음 되게 성령이여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우리 삶이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우리의 가정이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치 실현을 위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하여 나가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출퇴근 등하굣길 나갑니다. 어디서 뭘 하든지 사탄 마귀가 파는 함정과 올무에 한 명도 걸려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피하게 하시고 승리케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